할렐루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고분분투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러이에 빠져 상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로 말하자면 요새 말로 타짜입니다. 물길을 보는 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최고의 어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부로 잔뼈를 굵었고 어부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로 집을 장만했고 어부로 장가도 갔습니다. 그가 판단착오를 했고 투망에 실패했습니다. 아마 망연자실했고 자기 자신을 많이 책망했을 것입니다. 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낙심돼서 엉클어진 그물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바로 가슴앓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배를 깊은 데로 띄워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마디 했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을 하고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 기사와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 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은 원건각처로 소문이 뻗쳐져 나갑니다. 무슨 소문이 뻗쳐져 나가겠습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서로들은 말합니다. 야,
오늘은 물길도 안 좋고 바람도 불고 그 누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가장 물고기가 안 나타나는 시간, 물고기가 잠자는 시간, 그 시간에 그물을 던져서 크게 만선의 꿈을 이루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기적이다. 기사다. 별 소문이 다 나게끔 바로 그 소문의 진앙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가슴 속에 선교의 글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했고 소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호수에 왜 오셨습니까? 겟세마네 호수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부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같습니다. 반복하거나 감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역사와 기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느냐? 바로 거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요, 노를 저어야 됩니다. 노를 젓고 한참 가야 됩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물고기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모이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에는 물고기들이 다 자기 집에 잠자러 다 갑니다. 깊은 데 가서 다 잠을 자죠. 그래서 물고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잠자는데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깨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그물로 올 수 있도록 명령 내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한갓 미물은 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미물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잘 던져서 물고기가 잡혔겠습니까? 그 엉클어진 그물, 그 그물을 던져봐야 얼마나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아니, 엉클어진 그물은 물속에 들어가면 펴지질 않습니다. 더 엉켜붙습니다. 겨자량이 그물을 챙겨놓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물을 가지고 던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기사와 이적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깊은 데에 물고기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만 모릅니다. 항상 감동이 오고 항상 무엇인가 영감이 왔을 때는 이미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그물은 찢어지고 엉켜지고 사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상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시러에 빠져 있고 그물은 엉켜 있고 그리고 이미 해는 떴습니다. 해가 떴다는 말은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불이 이미 베드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러에 빠졌죠. 그물은 엉켜져 있죠. 그리고 날은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물 속에서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던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선교는 우리가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던졌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그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엉클어졌던 그물이 펴지고 그 안에 고기가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모여드는 겁니다. 물고기가 사방 각처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일부러 잡혀주려. 바로 이것이 기사와 이적인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싫든 좋든 던져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내 믿음의 표상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한번 나타내 보시면 역사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물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물이 엉클어져 있지만 또 그물이 찢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물고기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엉클어진 그물을 펴주시고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원건각처의 물고기를 모아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모아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모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물고기 순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먼저 작은 물고기를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간 물고기를 모아주시고 맨 마지막에 큰 물고기를 모아주십니다. 왜? 예수님도 그물이 찢어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큰 물고기가 먼저 모이고 작은 물고기가 뒤에 모였으면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찢어진 대로 작은 물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잡혀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작은 물고기를 안으로 여시고 점점 큰 물고기를 밖으로 불러주셔서 그물이 아무리 찢어져도 물고기 한 마리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물고기들이 찢어진 그물을 막아서 있기 때문에. 그 첫 이적,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첫 만남에서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섬세하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까? 엉클어진 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찢어진 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무지 이 그물 가지고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움도 2배입니다. 감탄도 2배입니다. 은혜도 2배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뜨거워져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표상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쪼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말씀이 떨림이 왔습니다.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주님, 아직 그물을 잘 정돈 못했습니다. 엉켜져 있는 저 그물 가지고 어떻게 그물을 던지겠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물을 좀 깊고요. 왜냐하면 찢어진 그물 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요래조래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엉클어진 그물은 주님께서 펴주시겠다는 겁니다. 찢어진 그물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밝아서 일이 안 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의 그물을 던질 때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들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도와달라는 것은 없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의 그물을 던지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원근각처에서 모입니다. 어떤 소문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대. 예수의 말씀이 떨어졌대.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 원근각처에서 모여듭니다. 원근각처에서 모여듭니다. 사방천지에서 모여듭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오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갑니다. 모두 다 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엉클어진 그물을 베드로가 꺼내서 강에 집어 던집니다. 사람들은 다 제마다 한마디씩 하겠죠. 그 강변에 앉아서. 아이고, 절에 갖고 조금이라도 어부생활 한 사람은 한마디 하겠죠. 아이고, 그물을 절에 던지면 저게 고기가 잡히나? 또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럽니까? 야, 아니 베드로가 뭐하러 저렇게 헛수고하나? 저마다 자기의 식견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말씀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부족한 것은 말씀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는 말씀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수천 배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혼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강변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든 자에게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았다. 이 말뜻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만을,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셨다. 그곳에 강변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달려왔습니다. 저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적 그들 입생에서 한 번밖에 못 보기 때문에 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렇게 대광경 처음 봤어요. 그날 다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군중 가운데는 그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다 왔습니다. 그날은, 그 전날은 아무것도 황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는 황폐한 호숫가였습니다. 황폐한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는 황금 의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없을 때는 황폐한 의장입니다. 말씀이 살아 생동할 때는 황금 의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처음 봤을 겁니다. 이 호숫가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 것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도와주러 온 모든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투망을 던져보십시오. 엉클어졌다고 핑계내지 마시고, 찢어졌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너무
하늘이 밝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의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전 세계를 향해 던져보십시오. 나는 미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이 채워주고 말씀이 이끌어줘서 황금 의장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황폐했던 모든 지역들이 황금 의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기사와 이적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 만선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다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배에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보면 의장에 가보면 알지만 고기를 딱 잡고 다 끌어내면 그 그물을 잡아당겨준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게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같죠. 다 서서 그물을 당깁니다. 제가 하이난 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해변가를 쫙 가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의장에서 그물을 던지고 사람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생선을 이제 포구 밖으로 끌어내면 이제 광주리를 가지고 다 담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땡겨준 사람들도 요만한 반패기를 다 광주리를 다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생선을 담아줍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또 가서 기사와 이적도 보고 또 그물을 던져주니까 또 한 광주리 생선도 얻고 그 생선 가지고 집에 가서 말거리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대화 안 했던 가족들이 오늘은 옹기종기 모여서 그 생선을 보고 말들을 합니다. 야, 오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바로 이 생선이다. 그리고도 얼마가 남았느냐? 2배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나누는 은혜가 말씀에 의지하면 나타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차고 넘치는 그리고 나누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한의와 풍성이 그리고 감격이 나누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줘도 2배에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요, 기름병에 기름이 부어도 차는 역사가 일어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꺼내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는 역사입니다. 12광주리를 채운 겁니다. 반이 아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오늘 이 만선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광주리에는 꽉 채우고도 2배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의와 풍성과
감격이 함께 하는 것. 오늘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여러분이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감동이 오면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여야 합니다. 늘 거듭 주장하지만, 거듭 외치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선교는 내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의 표현을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결실, 그리고 충만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 말씀에 의지하면 원근각처에 좋은 소문이 흘러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사방각처에서 발길이 나에게를 행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결실이 흘러넘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은혜에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선교의 그물을 던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 넓은 망망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 말씀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 그물이 엉클어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이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얻든 못 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 던지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것. 결실을 얻든 못 얻든 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오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개의 면류관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영생, 이 예수 충만의 복음을 선교 그물로 통하여 던져야 한다. 선교할 때 기사와 이적, 이 이적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의 그물을 던질 때 기사와 이적이 똑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깊은 데 가서 말씀의 그물, 구원의 그물, 축복의 그물, 선교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 던질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펴주시고 주께서 꼬매주시고 주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말씀의 권능, 말씀의 대리자 선교를 통하여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선교의 그물을 저 망망한 세상에 던진 예수의 말씀의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귀 있으신 귀 있으는 복된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가슴앓이하고 변고로 신음하는 자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살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선을 보나요. 그들을 다 병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